우리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 세 번째, 오늘 주제는 선한 간증의 삶을 살 것이라는 주제로 본문 말씀 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1차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실은 빌립보는 유럽에 있는 교회예요. 빌립보는 유럽에 있는 교회고 로마 감옥에서 세 편의 편지를 씁니다. 세 편의 편지. 에필골 아시죠? 에필골 간단한데 바울 선생님의 편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가 이렇게 네 권을 편지를 쓰는데 세 권은 한 묶음이에요.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한 묶음이에요. 골로새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중직이에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지금 로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갇혀 있잖아요. 그때 누가 로마의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그 감옥에서 누가 만나느냐?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로 말미암아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영접하는데 그 오네시모가 영접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케어를 해주는 거야. 케어를 하는데 오네시모가 고백을 하는 거야. 자기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분의 종이었는데 돈을 받고 훔쳐서 도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고 있는 거야. 도둑놈이잖아요. 잡히면 그 당시에 그렇게 잡히면요 그냥 어떤 형벌을 처해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의 뭐 죽음에 가까운 형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아, 내가 로마 감옥에서 갇힌 자가 되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를 만났는데 나를 성심히 케어해서 내 마음에 정말 흡족한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노예에게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오네시모가 다시 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너를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를 볼 때 용서해줘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누구 대하듯 하라? 나를 대하듯 하라. 그런데 네가 마음에 좀 불편해. 오네시모가 갖고 훔친 그 돈이 걱정이 돼. 불편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청구해라. 내가 나중에 자유로운 몸이 되면 내가 너희가 그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을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런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중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또 어차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야 되니까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골로새서. 근데 골로새 교회를 로마에서 가다 보면 중간에 있는 교회가 어디?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한 묶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빌립보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왜 더 있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도 그 중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야. 헌금을 해서 그 감옥에 있을 때 넣어주는 돈을 뭐라고 하죠? 영치금을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돕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들은요 영치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데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4장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그 개척 멤버 중에 두 사람인 유오디게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 집사들이 파가 갈려 거예요. 파가 갈려갖고
교회가 하나가 열심으로 일은 열심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막 동역자도 있고 그 영치금도 막 보내주고 한 번씩 찾아와서 문안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파가 갈린 거예요. 근데 그 파가 어떻게 갈렸냐면 너무 열심 있는 파로 갈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육체의 열심은 소용없어요. 그 육체 열심으로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육체의 열심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건 아니겠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열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열심을 그게 필요해서 그게 필요하신 분이면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열심으로 필요하는 종교는요 신이 아니에요. 갈멜산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전투가 나와요. 갈멜산 전투. 그게 뭐냐? 바알 신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르 선지자, 총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붙어요. 그때 내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요 그 신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신, 섬기는 신에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무슨 신이냐면 바알은 축복의 신이에요. 비의 신. 여러분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잘 돼요. 비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땅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한 쌍이에요. 그래서 부부처럼 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아세라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바알을 섬겨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완전히 국교를 바꿔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왜? 850명이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에 산당이 몇 개란 얘기예요. 그런 산당이 850개란 얘기예요. 만약에 쌍으로 같이 섬겨도 최소한 450개란 얘기죠.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세계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되는 크기래요. 거기에 450개의 그 이방 산당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 걸리고 또 지나가다가 하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당연히 와야 되고 가물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감은 말할 것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자,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해라. 누가 신인지 겨루어 보자. 겨룬 거예요, 그게. 겨루어서 할 때 엘리야는 노력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불을 내리소서. 이거 한마디 했어요. 이거 한마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뭔 짓 했는지 알아요? 그 신들은 기도를 했는데 비가 안 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짓 했었냐면 자해. 왜? 피를 뿌리면 일반 모든 우상들은요 피를 좋아해. 물론 하나님도 제사에 피가 반드시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해를 해서 막 피를 막 그 850명이 막 자해를 하는 거야. 피바다예요. 그거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입체 속으로 들어가야 돼. 3D. 우리 속에서 와 산꼭대기에서 나무 장작 놓고 송아지 각 떠서 다 올려놓고 비를 뿌리는데 그 주위에 850명이 막 난자하면서 피를 뿌리고 있어. 피바다예요, 피바다. 그래도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가상해요. 조금 바알과 아세라가 신 비슷한 신이라면 그 정도로 수고했으면 불이 떨어졌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노력에 응할 수 있는 신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사람의 노력에는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 계시던 사람의 노력이 있다면 다 없애셔야 돼요. 물론 내 노력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왜? 성경이 주도하신 가운데 읽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노력은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또 무슨 노력하라고 했어요? 성령님 부르는 노력.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실 때 내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캐치는 안 부르면 안 오셔. 성령 하나님은 좀 희한반짝하신 분이에요. 가만히 있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불러야 됩니다. 반드시 불러야 그게 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아 네가 날 찾냐? 그래.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그 좋은 교회.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요. 1장 보시면 1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
3절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누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만히 감옥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기쁨을 주는 교회 중에 한 군데가 누구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잘하는데 사람의 뛰어난 열심이 파가 갈려진 거야. 그러니까 유오디게와 순두게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유오디게야 순두게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쪼개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쪼개지게 돼 있어요. 물론 성도가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서 100명 300명 이상이 되면 같은 마음 안 품어도 중심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안 쪼개집니다. 근데 개척교회들이 왜 쪼개지는 줄 알아요? 파가 갈려요. 목사파 그 안에 개척했던 멤버파. 왜? 개척했던 멤버가요 목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해요. 내가 빠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우리도 이제 2년 딱 지났어요. 만 2년이에요. 한 5년쯤 지나면 안 그럴 것 같죠? 더 그래요. 왜? 여러분하고 나는 내가 목사 이제 뭐 내년 후년 목사한테 받겠지만 목사 되기 전에 이미 20년을 나를 알았어요. 그러니 나하고 얼마나 친해. 내가 전사님이 내 말은 들어주겠지? 목사님이 내 말은 들어주겠지? 어른 반 프로치도 없는 생각 지금부터 버리세요. 물론 아실 거야. 나는 그런 말 안 듣고 온 사람이라는 걸. 근데 내가 나이 먹으면 나도 어떤 인간이 될지 모르잖아. 육체가 늙으면 생각도 늙고 마음도 늙어요.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집중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를 사람 아닌 것처럼 보시는 여러분, 저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고 저는요 흠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 실수와 흠을 하나님이 안 드러내시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을 써요. 유오디게 순디게야 우리 읽었어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야.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안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니까 어떡하라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하고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그러면서 다시 빌립보서 2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15절 너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A는 B 제가 가장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죠. A는 B, B는 A. A가 B가 아니면 B가 A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못하면 나의 다름질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속마음이에요. 왜? 그러니까 뒤에 가서 권하잖아요. 그들은 생명력이 기록된 건데 유오디게와 순디게를 막 거칠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약간 베드로파예요. 무지하게 거칠게 하십니다. 거칠 때는. 마가가요. 처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다락방 아시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있었던 그 마가가 사도 바울의 생직이에요. 진짜 조카, 누나의 딸이 아들이에요. 그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게 어떤 일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쭉 지나서 살로미 바보를 지나서 다시 버가에 도착해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버가를 가요. 그런데 그 버가에서 비시디 안독이라는 데까지 걸러가려면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은 짐승도 잘 못 건너는 산맥이래요. 엄청 거칠고 험난해서. 근데 그 산맥을 딱 바라보더니 마가가 전 여기까지 하고 마가가 돌아가요. 그 마가가 돌아가요.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바나바 선생님이 요번에 우리 마가 데려갑시다. 마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판 싸웁니다. 둘이. 그래서 찢어져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거는 아나니아 선지자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바나바의 속에서 만났어요. 내가 보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도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한 사람이에요. 증거한 사람이 바나바야.
모든 유대의 그 제자들도 싫다 안 된다. 얘는 그런 사람 안 된다 할 때 바나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나바를 그럼 인간적으로 배신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택도 없습니다. 보고만 앞에서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니까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가가 변한지 모르고 계신 거예요. 마가가 변한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을 때 대판 싸우고 완전히 찢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섬으로 다시 돌아가고 바울 선생님은 그때 신라를 만나는 거야. 신라. 바울과 신라가 사도 바울 16장에 나오죠. 2차 선교여행의 주된 사람이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2차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요. 그렇게 돌아와서 베드로의 비서가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거야. 베드로 사도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의 행적인 마가복음을 쓸 정도면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가 변한 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 신학을 읽다 보면 쭉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마가가 동행합니다. 언제? 로마 감옥에도 같이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에게도 그 전 옛사람인 그 사람을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옛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예스겔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구약의 13장, 33장, 에스겔의 13장, 33장 그리고 19장 한 4군데가 정확하게 4군데가 나요. 무슨 얘기? 전 의인이 전에 했던 의를 기억해서 지금 현재 악한 길을 걸어가면 나는 그 의를 기억지 않고 지금의 악을 기억해서 내가 저를 저주할 것이요. 악인이 옛날에 악한 길 갔던 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의의 길을 가면 나는 그의 악한 길을 전혀 기억지 아니하고 지금의 의로 그를 구원하리라. 이게 에스겔 회복 멸망과 구원을 일으키는 게 에스겔 주제예요. 어떤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근데 그것은 실제 성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멸망과 우리의 회복도 말씀하시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오디게와 순교에게 편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어그러지고 거칠어진 이 시대에 빛처럼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셨던 분이 사도 바울이 제가 거칠었던 분이라는 거 얘기하죠. 막 할 말은요 절대 참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근데 유오디게와 순교에는 왜냐하면 평신도잖아요. 바울이나 아니 바나바나 한 번은 또 사도 바울하고도 대판 싸웁니다. 세다 베드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드로 사도한테 바울 선생님이 베드로를 혼내켜요. 뒤어지게 혼내켜요. 왜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흥황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아시죠 여러분? 예,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 세상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안디옥 교회는 첫 이방인 교회예요. 그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할례도 안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문제 삼아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의 교회는 그럼 할례와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대신 목매어 죽인 거, 음행한 거 이런 것들이 교회 문화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벌써 공문서로 쫙 돌았어요. 그러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그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그 유대인의 사도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찾아다녀요. 여기저기. 그런데 이방 교회가 세워지면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건면하고 세우는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같이 안디옥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 야고보 그 당시 예루살렘 총회의 수장은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감찰을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밥상을 들고 도망을 간 거야. 뒷문으로. 베드로 사도가.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바나바도 똑같이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막 훈계를 해요. 이 정도가 바울 사도의 역할입니다. 그런 분이 평신도로 자기 열심을 다해 사는 사람한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평신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그 구원의 은혜가 기뻐서 막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아. 그런데 보니까 잘못된 열심인 거야. 잘못하면 교회가 쪼개지게 된 열심인 거야. 왜?
육신의 열심으로, 자기 생각의 열심으로. 그럼 내 생각으로 열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여야 되거든요. 왜?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왜? 합력은요. 여러분 회사가 회사끼리 협력할 때는요. 그 회사의 좋은 거. 이 회사에서 개발한 거. 그거를 개런티를 주고 쓰면서 협력 관계를 이루어요. 협력 인증식 뭐 공인식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카메라 막 불러놓고 둘이 이런 거 써가지고 막 서로 교차하고 막 이래가지고 악수하면서 사진 찍고 이게 협력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합력이라고 써 있어요. 처음엔 저도 그게 잘못된 줄 알고 협력으로 바꿨는데 아니더라고요. 합력은요.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다하는 게 합력이에요. 그죠? 저 사람 저게 싫어. 그래서 저거 고쳐야 되겠어. 그거는 하나님 법에서 어긋나요. 그 사람의 싫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섭섭하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 상하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냐?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게와 순두개입니다. 잘하지 못해요. 잘하는 것 같죠? 사람들 보기엔 칭찬받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거는 사람한테 받았으니까 못 받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은 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뭐라 그래. 그게 기적이에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죽어야 되는 1번이에요. 1번. 전 세계에서 1번. 전 세계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 다 모욕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1번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제 노력을 무지하게 했거든요. 저는 생명 다하도록 제 노력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래 이렇게 일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는 필요 없어. 왜?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계획을 쫙 해서 하면 돼. 이게 저였었거든요. 그러니 저 같은 인간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알게 하셔서 다른 길 가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여러분 속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빛처럼 말씀을 따라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유오디게와 순두개를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지만 사도바울 선생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싱크로율의 것이 99%에 비슷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사도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에서 말씀을 따라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깊게 생각 안 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우리는요. 여러분 소금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새는 소금이 되게 오염이 됐어요. 환경에. 그래서 있잖아요. 소금이 잘못된 소금을 쓰잖아요. 김장 완전히 멈춥니다. 그냥 물러요. 배추가 이렇게 시간 지나면 왜 썩으면 이렇게 젓가락 집으면 그냥 탱탱한 게 아니라 물컹하는 것처럼 이제 김장이 그렇게 물러요. 소금이라고 소금이 아니에요. 잘 사셔야 돼요. 수입산 소금을 들여다가 국산 메이크업 쳐갖고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금은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지역에서 난 반드시 그 인증할 만한 소금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됐거든요. 소금이 아니야. 소금이 썩지 않게 해야 되는데 소금이 오히려 무르게 만들어. 근데 그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미리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리게 된다. 사람들 앞에
밟힌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리고 불은, 등불은 어떤 사람이 불을 켜서 감추려고 여기다 밑에다 등불 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빛은 위에다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누구냐? 등경 위에다 비치게 한 그 빛이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 누가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물론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전혀 없는 사람. 때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은 상급이 있다고 늘 가르치지만 천국은 상급이 없는 데라고 가르치는 목사들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순위 차등 경쟁을 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이 차등 경쟁 안 할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하고 위배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늘 하실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거두게 하리라. 이 땅에서만 거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주장은.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면 그게 말씀이에요? 그거는 교훈이에요, 교훈. 이 땅에서만 실현되고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훈이에요. 그 교훈은요, 불경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불경에 나쁜 소리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공자 맹자의 나쁜 소리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책하고 성경하고 다를 바가 없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 끝자락인 거 아시죠? 산상수훈이에요. 앞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 앞에서도 볼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인 자, 이건 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사람들 앞에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7번 긍휼히 여기는 자, 8번, 9번 파편케 하는 자, 이것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만이 핍박을 받아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핍박 받아요? 내가 교단인지도 몰라. 교단인지도 몰라. 우리 여기 친구들 중에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이 모른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본인은 알지, 그치? 누군지. 왜냐면 물어봤어. 내가 이런 얘기, 이런 질문 몇 번 했었죠? 있었어요. 그게 근데 벌써 몇 달 전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그러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2년이에요. 2년이에요. 어린아이에게 2년 동안 밥을 먹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잘 자랐겠죠? 근데 왜 안 자랍니까 우리는? 근데 왜 안 자라요? 여러분 뭐 하신 말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안 자라요?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물론 다 안 자란 게 아니에요. 다 안 자랐다고 하면 안 되지. 안 자라는 여러분은 왜 안 자라십니까? 질문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 먹어서 안 자란 거예요. 자람의 속도? 미안하지만 여러분 어제 해 보셨죠? 지난번 왔을 때보다 어떻습니까? 눈으로 볼 적에도 겁나 컸어요. 키가 진짜 한 2cm 이상은 큰 것 같아요. 겁나 컸어요. 눈으로 보기에. 딱 열흘 만에. 잘 먹으니까. 우리 수진 자매가 보고 입을 쫙 벌렸어요. 와, 고기를요 최소한 400g은 먹은 것 같아요. 혼자. 거기다 묵 한 사발 먹었지요. 사라다 한 사발 먹었지요. 27개월짜리가. 먹으면 큽니다, 여러분. 거기다 그 정도 큰 게 아니에요. 그 뻑뻑한 봉고차 문을 지가 열고 나옵니다. 겁납니다. 큰 속도 겁납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에서 주는 밥을 먹고도 그렇게 크고 그 아이 걔가 육체만 큰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거, 말, 행동 겁나 컸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데 왜 안 커? 여러분 속이 병들어서 썩었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입니다. 속도? 제가 재촉하는 거 속도 빠르지 않아요? 당연히 이렇게 말씀 먹으면 당연히 커야 돼요. 안 큰 거? 장애지. 죄송합니다. 그건 영적 장애입니다. 이걸 뭐라고 아름다운 말로 제가 뭐라고 표현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없으니까 그저 좀 느린 사람도 있고 좀 빠른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죠. 근데 2년 전하고 지금은 하나도 안 변한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도 성장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먹이는데 성경에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멸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자체가 멸망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람을 키우는데 전 세계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속에서는 절대 퍼지지 않아. 그럼 그건 멸망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던져버리래요. 예수님이 밟히게 사람들에게. 빛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전등 값어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 버려요. 우리는 지금 버리면 안 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루 안에서 내가 그동안 빛처럼 소금처럼 살지 못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생명 하루가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뭐라고 말할 가치 없이 이거는요.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조건이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낄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생사하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인 거죠. 요즘 들어서 TV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요 그냥 값어치 없이 막 죽어요. 그냥 이유 없이 막 죽어요. 이상한 사고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제 김장호서 못 들었더니 저녁 때 뉴스 보니까 그 타워 크레인이 건물로 넘어진 거 나왔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아침이라 사람도 없고 그 건물을 치고 들어갔다가 유리를 치고 들어간 거야. 크레인 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건물을 치웠는데 당연히 그 건물이 아직 빈 공간이었어. 와, 무서운 일들이 그냥. 타워 크레인이라는 것은요. 보통 50m, 100m까지도 힘없이 바짝 서 있는 게 그 크레인의 역할이야. 기능은 못하는 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곳곳에서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거 못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기능과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기능과 역할을 못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한 게 무슨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하겠지. 나는 그리스도인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 아직 모르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하나님 모른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지. 말할 것도 없이. 옳은 행함으로 행함이 미안하지만 어린아이들 보면 일주일 전하고도 틀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흘 전하고도 틀려요. 근데 우리는 한 달 전하고도 비슷해. 1년 전하고도 비슷해. 뒤로 물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저 비슷해. 사실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다른 미사의 어구를 포함할 거 없이 그거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멸망. 말씀이 그 속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수아 선생님이 어제 지난주에 저한테 와서 변사님 말씀 2절을 3일 4일지라도 못 넘어가요. 자꾸 다른 게 보여. 자꾸 다른 게 성장이에요. 그게. 그냥 막 있던 성경이 부딪혀요. 딱. 막 있던 눈으로 그냥 막 있던 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분명히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뜻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나는 내 눈에는 아직 안 보여. 얼마나 큰 성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넘어가지 마.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끝까지 가. 끝까지. 이런 성장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영의 양식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 제대로 들어오면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전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 삶이 변화되니까. 내 삶이 착한 예수님께서 보시는 착한 행실을 변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나가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보고 전도가 돼야 그 전도해온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입을 벌려서 전도한 사람 있잖아요. 삶이 안 변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절대 전도한 사람이 절대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왜? 그 사람은 닮아가거든요. 그 사람은 닮아가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에 있던 우리 큰 교회에서 연말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신방팀에서 같이 있어봤으니까 알잖아요. 1년에 전도되어 사람이 500명, 뭐 700명 이렇게 돼요. 근데 연말 가잖아요. 10명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맨날 연말만 되면 연말만 되면 뒤집어지는 거야. 다 어디 갔냐 이거야. 얘들 조장들이 다 뭔 짓 했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뭔 짓을 해요. 전도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사람의 열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안 돕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방법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놨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가난한 분도 아니고 능력 없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니들만 하나님 사람이냐? 니들만 하나님 사람 그게
고라물이 그게 고라물이죠. 니들만 하나님 사람인데 우리도 하나님하고 전하면 왜?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라고 70일을 불러 모아서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그 일이 터지고 나니까 다른 인간들이 이제 교만이 올라오는 거야.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 어디 왜 리더야?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중에서 리더를 뽑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백성들 등살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각 지파에서 가장 그 대표할 만한 물건 갖고 와라. 그래서 딱 갖다 놓고선 하나님 성막 앞에 딱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와라 그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살것같이 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그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마른 장작에서도 꽃이 피고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 왜 안 변합니까? 말했더니 나도 문제겠죠. 이렇게 말하면 다행히 변화되어 가시는 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거기서 안위를 얻는 거죠. 저만 성장을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보통 문제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체크도 안 하고 가는 목자는 필요 없는 목자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전도의 방법 세 번째 선한 간증의 삶을 살 것은요. 선한 간증의 삶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입을 벌려서 막 전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1번은 뭐라고 하냐면 1번 주님을 따를 것 2번 전도의 초점을 예수님에 만날 것 예수님에게 맞출 거라고 했죠. 그게 주님을 내가 먼저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말씀을 빗대어서 내가 삶이 빛처럼 드러나야 되는 거고 전도의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신 전도의 포인트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죠.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전하니 그게 진짜 생명이 되겠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불어난 촛불과 같은 생명이에요. 초는 다 타면 사그러집니다. 우리는요. 촛불과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비춰지는 태양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은총을 내서 빛을 내는 그 태양이라는 존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뭐부터 만드셨어요? 빛부터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해 못하면 창세기 성경책 앞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1장 읽고선 그 여러분 개인 스스로 다 이해하세요. 그게 무슨 은혜인가? 하나님의 무슨 능력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아무도 안 궁금했어. 비치면 당연히 태양이 근데 그건 4일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4일째까지는 태양 안 만드셨어요. 3일째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비친 빛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신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거 빛을 가장 많이 만드신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서 그걸 빛으로 보이게 하라. 빛으로.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 있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어그러지고 거친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빛으로 드러나라. 똑같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건지 금방 아시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성경에 이 시대에 살는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빛처럼 내 행실을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하게 제가 말합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구약과 같은 시대가 아닌 실제 지금 우리 시대에서 살아가는 거는 실패라고 해도 지금 마지막에 우리에게 심판을 따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대로 된 기회 갈 수 있는 기회, 제대로 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이 시간에 와 있는 거야. 그러나 그 기회인지 모르면 진짜 실패입니다. 진짜 멸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이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안 돼요. 실패는 실패로 인정하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기회 앞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어요. 그거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 잘 들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이 나이까지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은 안 궁금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게 5살 먹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라고 할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그냥 우리가 그 친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뿐이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지금까지 그 친구는 멸망의 인생을 사는 것뿐이야.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세상에 빛처럼 드러나지 않은 거, 여러분은 지금 현재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그럼 이렇게 말하겠지. 어떤 날은 잘 가요. 근데 어떤 날은 찌그러져요. 어떤 날은 어두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 갖고 제가 뭐라 그래요? 그거 갖고 자괴감 빠지면 그게 사단의 방법이라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하나님 사람 만들지 못하는 게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너 그런 인간이야. 그리고 계속 그래 찌그러져.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인간이 뭐 이거는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시냐고 줄 알아요? 그래도 다시 날 생각해봐. 다시 나를 불러봐. 내가 아직 너에게 기회를 줬어. 내가 나의 끝은 아직 아니야. 그때까지 다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는 여러분이 잘해서 얻은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움직여서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겉으로 보여지는 말씀의 빛을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행실이라는 그 착한 행실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불러온 착한 행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한 간증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